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와 환절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사람의 지식과 욕구를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열방의 틈 속에서 이 민족을 찾아와 축복해 주셨으니 우리 민족을 통해 앞으로도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이해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의 큰 사명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온 나라가 또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님께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비난하고 배척하여 그들이 받을 구원의 기회를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음 달부터 이 나라에 새로운 방역 체계가 시작됩니다. 온 나라가 이 시기를 합심하여 잘 극복해 주시고 이 성전에서 예전처럼 온 성도가 올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냐와 우리야와 히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보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홍중가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남과 블리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본문이 꽤 길고 또 발음도 어려웠는데 우리 고3 민주가 잘 읽어 주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성령 모독하는 아이들 얼굴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그 아이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느 가수의 노랫말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만 떠오르시면 안 되고 우리 개신교도들은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 우리 개신교가 태어난 생일이다. 종교개혁 기념일이다. 이것을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교파를 개신교라고 하는데요. 이 개신교는 중세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이들을 종교 개혁가들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개신교와 중세 카톨릭의 차이는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카톨릭과 우리 교회와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분들은 마리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신부님들이 입으시는 그 로만 카톨릭 그 양식의 옷, 그 셔츠에 또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카톨릭은 교회라고 하지 않고 성당이라고 하고, 그래서 뭔가 다르긴 다른데 잘 모르겠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피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교회와 카톨릭과의 차이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오직 교회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위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카톨릭은 성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동시에, 이 동시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성경 이외의 것들, 예컨대 교회의 역사와 전통, 교리, 직제, 교황, 사제, 교회의 직분 등등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우리나라 성경 번역의 역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에 이 땅의 전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는, 개신교의 역사는 특이하게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한글로 성경이 번역됩니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시죠. 그만큼 개신교는 성경이 중요하다. 선교사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선교의 역사가 100년이 앞서니까 230년 전에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톨릭의 성경은, 한글 성경은 언제 번역이 됐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최근의 일입니다. 가톨릭 한글 성경이 완역된 게 언제냐면 2005년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지 약 220년 만의 일이에요. 개신교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을 먼저 번역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가톨릭은 200년 동안 선교를 했지만 성경을 다 번역하지 않았어요. 2005년이 돼서야 이제 겨우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 개신교는 오직 성경이 유일한 진리이지만 가톨릭은 성경이 중요한데 그것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한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칼빈 교회의 판화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저울이 있고 양측에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은 교황 측, 중세 가톨릭 측 사람들이고 한쪽은 종교 개혁가들이에요. 근데 그 저울을 보시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 제목이 성서의 무게인데요. 한쪽에 보면 성경이 한 권이 올려져 있어요. 다른 건 올려져 있지 않지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요, 거기에 교황도 올라가 있고 책도 올라가 있고 가톨릭의 직제, 사제, 심지어 마귀도 거기 올라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올려도 뭐보다 가볍다? 성경보다 가볍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예요. 개신교는 성경 한 권 그것으로 다 충분해요. 그게 교회의 중심이에요.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 성경만이 중요해요. 근데 가톨릭은 성경 중요하지. 그런데 교황도 중요하고 직제도 중요하고 교회 전통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하고 인간이 만든 것들도 중요해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1517년에 중세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게 개신교, 개혁교회, 우리가 속한 교단이고 역사로 보면 504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 우리 개신교의 생일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 말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1517년에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사건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용어가 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종교개혁은 단지 교회의 개혁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교회의 개혁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 종교개혁이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건 개혁이 아니고 혁명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역사가들은 이 종교개혁이라는 말 대신에 대혁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유럽 사회 전체를 변화시킨 사건이에요. 유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에요. 근데 종교개혁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개혁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개혁을 뛰어넘는 그 시대를 뒤바꾼 혁명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대혁명이라고 부르자는 주장이 있는데 저도 일견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 대혁명을 종교개혁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틴 루터는 왜 무엇 때문에 어떤 동기로 종교개혁을 이끌어 중세 가톨릭교회로부터 개신교회를 분리시켰을까요? 뭘 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답은 루터가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이없죠? 유럽을 뒤집어 놓은 엄청난 대개혁 사건인데 그 동기는 뭐냐면 루터가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 그때 당시에 교회를 보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 자리에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행위와 교회의 구습들이 탐욕이 자리를 잡았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교회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자격도 없는 자녀들에게 세습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지도자들, 사제들 중에 어떤 사람은 글조차 읽을 수 없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주교는 28년 동안 주교로 재직을 했는데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중세의 천년을 가리켜서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도 과도한 또 가혹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만 국한되어서 생각해 본다면 중세의 천년을 암흑기라고 표현하는 건 결코 지나친 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두워지니, 영적으로 어두워지니 누가 고난을 당할까요? 그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영적으로 갈급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루터가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제가 되고 수도원을 찾아가서 열심히 수도 정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었고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루터가 뭐 했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먼저 성경을 읽는 루터 자신이 개혁이 됐고 그 말씀으로 루터가 개혁이 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종교 개혁은 읽는 것의 혁명이었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읽었더니 유럽이 변화됐다. 교회가 변화됐다. 그런 말입니다.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교황도 없네요. 주교도 없네. 이런저런 직분도 없네요. 루터가 성경을 보니 교회의 법을 따르라, 전통을 따르라, 관례를 따르라 그런 거 없더라고요. 루터가 성경을 보니 당연히 면죄부도 없었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그런 것들은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미친 것일까? 아니면 세상이 미친 것일까? 루터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세상을 정상이라고 보았는데 성경을 읽고 나니 세상이 미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오히려 그런 루터를 미쳤다고 그러니까 루터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세상이 미친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이상하게 보여요. 전에 정상적으로 보이던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또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것들이 정상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루터는 자신이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눈을 비비고 또 비벼가며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역시나 자신이 읽은 성경 안에는 그 시대의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신이 읽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 조항이 95개라고 하여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대자보글 같은 거예요. 또 요즘으로 말하면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망치와 못을 가지고 가서 라틴어로 적힌 95개조 반박문을 왼쪽 사진은 그 비텐베르크 비텐베르크 교회 문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95개조 반박문이에요. 이거를 딱 붙인 순간 유럽의 역사가 바뀐 거예요. 루터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내용이요, 이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면 대역죄예요. 근데 이 95개조 대자보를 딱 붙이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내용이 유럽 전역에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95개 조항을 읽게 된 거예요. 이 대자보의 내용을 읽고 유럽 사람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그때 당시 일을 가리켜서 그것은 마치 천사가 퍼나르는 것과 같았다. 여러분, 그 시대에 SNS도 아니고 교통도 발달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그리 빨리 갈 수 있었을까? 루터는 천사가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내용이 유럽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당연히 루터는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종교 재판에서 루터에게 요구되는 대답은 네가 주장한 내용을 철회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철회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고 그도 살아나요. 그들이 무슨 대답을 요구하는지 루터도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보름스 국회에 소환됩니다.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루터를 협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그 어느 것도 철회하거나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불편하거니와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도 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러고 어물쩍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의 종인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루터는 낭떠러지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안 됩니다. 나는 내 양심상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답하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근데 그는 도망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바르트브르크라고 하는 성에 숨어가지고 1년 동안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때 당시의 성경은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였고 사람들은 이 거룩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는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성경의 존엄함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요 사형에 처해졌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이미 죽어 무덤에 묻혔는데 그걸 다시 파내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강물에 뿌렸어요. 왜요? 성경을 번역했다고. 근데 루터는 목숨을 걸고 독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합니다. 왜요? 자기가 읽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동족 독일 사람들도 알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출판을 하게 됩니다. 초판이 2000부가 2000부를 찍었는데요. 세상에 놀라운 건 이 2000부가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나갑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성경책 한 권의 값이 얼마였느냐? 소 한 마리 값이었습니다. 우리 2, 3만 원이면 사는데 그때는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다 팔려버려요. 삽시간에.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의 영적인 목마름 때문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돈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경을 사요. 그래서 글을 읽는 사람을 고용해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성경을 읽어달라고. 자기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집단으로 성경을 낭독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듣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독일어로 된 신앙서적을 썼어요. 그때 당시에 이 루터가 출간한 책이요, 독일어로 출판된 책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그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을 썼고, 그래서 그는 16세기 독일의 문학가 또 문학의 창시자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문맹률이 95%였어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로써, 독일 말로써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구수한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카톨릭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예배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개신교 예배 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되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로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을 읽는 데서 시작해서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즉 읽는 것의 혁명이었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읽고 나니 진리는 없고 껍데기만 남은 교회의 행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대의 중심 죄악에 온 몸으로 저항했습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루터가 늘 투덜대고 불평하고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저항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섰다는 것, 그 진리의 말씀을 고수했다는 것, 그 자체가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루터에게 뭐라고 말했냐? 별명을 붙여줬어요. 투덜대는 인간, 불평하는 인간. 그걸 영어로 프로테스탄티, 항의하는, 저항하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개신교 또는 개혁교회가 된 거예요. 둘째로 종교개혁은 그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했어요. 무지몽매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 변화됐고, 변화되니 변질되어 버린 교회에 저항했고, 그렇게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루터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총칼을 들었습니까? 군대를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은 그저 성경을 읽고 번역하고 가르치고 설교했더니 성경만으로 유럽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는 대혁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은 루터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전을 다시 재건했잖아요. 그런데 그 감동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또다시 나른한 삶, 미지근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스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에스라 초청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됐어요. 이 부흥 집회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해석해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말씀을 들으니까 이 에스라가 고무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단을 만듭니다. 높이 올라가는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서서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장로교의 창시자인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초이고 그 이후에 칼빈의 우리 장로교회의 시조인데 이 장로교의 그 시조인 이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자세히 보시면 그 가운데 왼쪽에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저게 뭐냐면 이 칼빈의 설교 강단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설교단을 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개신교 예배 장소에 예배당에 설교단이 중심에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 교회의 중심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에스라가 선포할 때 사람들이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다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앉아서 듣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으로 그들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자리에서 일어나 서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고3 여학생이든 어린아이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면 청년부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 봉독이 끝나면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지금 에스라 집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감동돼서 또 그 말씀에 자신들이 부끄러워서 눈물로 회개했어요. 말씀이 들어갔다는 가장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자신이 죄인 걸 깨닫게 되고 자신이 죄인 걸 깨닫게 되면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이제 그만 슬퍼하세요. 신앙은 슬픔으로 끝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세요. 믿음의 최종은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그 기쁨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세 카톨릭에서 분화되어 나온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하고 명확한 특징은 말씀입니다. 중세 카톨릭에서 보듯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온갖 미신과 거짓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인 종교개혁가들, 루터, 칼빈, 찌빙글리, 이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화형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왜입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그 교회의 헛된 일들, 교회에서 다 제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이 예배 형식이, 말씀 중심의 예배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가들이 자신을 희생해서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예배를 다시 되찾고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근본적으로 안일함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 거울에 비추어서 잘못됐으면 다시 고치고 회개하는,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는, 우리가 개혁교회거든요. 종교개혁교회는 멈추면 안 되고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 전통과 구습과 인습이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교회는 개혁교회가 아니고 카톨릭 교회입니다. 로만 칼라를 입었다고 해서 카톨릭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행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 다 중세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카톨릭 교회가 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아니고, 반대로 개신교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다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성당이라 부르든 교회라 부르든 다 개혁교회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다른 것들을 동시에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고 중세 카톨릭입니다. 여러분들은 카톨릭 교인이십니까? 아니면 개혁교회 교인입니까? 우리 대연교회는 중세 카톨릭 교회입니까? 아니면 개혁교회입니까? 우리 대연교회는 신앙의 선배들인 이 종교개혁가들이 목숨 걸고 지킨 이 말씀 중심의 교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예하고 아니오가 없는, 그렇게 그 말씀으로 굳어져 버린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504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개혁교회, 그 개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카톨릭 교회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루터가요,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개혁은 힘든 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루터는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루터가 만들어 불렀던 찬양, 온갖 불의 앞에서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이 녹아있는 그 찬양을 이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날의 소유리를 그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민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루터는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며 가톨릭 교회를 개혁 교회로 변화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개혁 교회인데 우리는 자꾸만 다시 중세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두렵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504년 전 루터가 목숨 걸고 지킨 이 말씀 중심의 교회, 그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그 마음, 그 삶을 기억하시사 이 땅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기도의 제목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에 그래서 두려워하며 우상과 미신과 헛된 것에 빠지는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읽어주고 전하는 루터와 같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손은 들어서 한번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코로나 대응 단계가 곧 이제 바뀌게 될 것 같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또 교회도 거기에 맞게 새롭게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생일, 오늘은 개신교회 생일, 다음 주는 우리 교회의 생일 창립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토요일 날은 온 가족 새벽 예배 있습니다. 함께 다 나오시기를 바라고, 세례 입교 받기 원하시는 분들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날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풍영 집사님 건강을 위한 그 발 교정구를 판매하는 굿피트라는 매장을 개업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박미정 집사님 지난주에 어머님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여러분들께는 알려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일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미래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잘못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개혁주의, 자랑스러운 후회로 믿음의 길 걷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해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각 가정재단 그리고 이 코로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우리 의료진들 또 공무원들 이 분단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